땅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리고 또한 부끄러워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가리고 숨고 도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리고 숨고 도망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축소해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면서 죄를 축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급소의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아내를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고 토설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축소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합리화하거나 축소하거나 남 탓을 하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만이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는 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삶의 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을 어떤 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명하기 전에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좀 전에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왜 그랬니? 묻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뱀은요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곧바로 심판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형벌을 당하는데 두 가지죠. 뱀이 배로 다닐 것이고 두 번째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뱀이 배로 기어다니다 보면 입속에 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형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지위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별된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영이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는 죄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죄는요, 수치스럽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렇잖아요. 뱀에게 형벌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향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여자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출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인데 그 안에 형벌의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면서 동시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세요.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히히 웃으면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아니죠. 고통을 어떻게 해요? 크게 더한다. 이전에도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죄를 지은 다음엔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첫 번째 형벌은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순간에도 자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그 질고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여자가 계속 아기를 낳으면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예수가 세상에 오십니다. 약속단 예수가요,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믿음의 자매들이 계속 아기를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은 틀림없이 형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축복의 요소도 있습니다. 귀한 자매들이요, 출산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산은 분명히 질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어렵다고 많이 외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매들은 지금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기르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역사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원하지만 소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하는 말, 못 알아듣는 말 하나 없습니다.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신기하게도 남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라통이 터진다 그럽니다. 소갈이라는 것이죠. 말이 통하기를 원하는데 형제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오로지 아내를 다스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남편에게 보호받고 관심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데이트할 때까지만 귀하게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남편에게 향하는데 남편은 대부분 일하는 데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그 갈증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은 상처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가 오시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남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그렇게 빚으실 것을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있으면,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준 형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에게 준 첫 번째 형벌이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결과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미 노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경작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는데 그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빨리 일 그만두고 참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그만두면 곧바로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일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시대의 정신은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노후를 굉장히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요, 땀 흘리고 애써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에게 그런 형벌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도록 노력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와서 땀 흘릴 만큼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행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장 15절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원시복음, 원복음.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 3장 15절에 원시적인 상태의 복음으로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형벌을 선언하신 바로 연이어서 용서와 회복과 부흥과 번성을 말합니다. 도무지 이 두 개를 연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형벌을 받으니까 회개를 했다거나 깨닫고 회개했다는 대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금방 못 참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어서 아버지가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아이가 때리다가 혹시 잘못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이런 면에서 은혜의 장입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곧바로 심판이 있는 고통스러운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품고 있는 것이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타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근신했다라는 모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원시복음을 밝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서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의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아니 좀 더 확장하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떤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과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지간의 모습을 바로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악한 자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원시복음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핏덩이 같은 시절에도 정부 세력들이 권력으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정부의 핍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곧이어서 이단의 세력들이 진리를 흔들어서 처절한 싸움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피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때 물놀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싸우기를 멈추고 칼에 칼집을 꽂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칼에 칼집을 꽂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재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고난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만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는 갈등을 종식시키는 한 인격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주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의 기자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 이름만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족보의 핵심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에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원시복음은 우리에게 한 인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끊임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한 인격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한 인격이 오시면서 분쟁과 분열이 대립이 종식되면서 어떻게 종식됩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승화되는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통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갈라디아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죠? 바로 그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인격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시복음이 주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또 있습니다. 한 인격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장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복음에 한 사건이 예언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약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3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심판을 받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약하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한쪽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완전하게 파멸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에 있었던 우리를, 마귀의 머리를 파멸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기록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신 원시복음에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또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어떤 희망의 빛이 등장을 해요. 3장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 부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래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하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기 각주 1번에 보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 불렀을까요? 지금 원시복음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할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와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하와에게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구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소홀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원시복음을 들은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킬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지으면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담의 한 가닥 소망이 바로 3장 20절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정확하게 표징으로 보이십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있었죠?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드레스는 무화과 드레스입니다. 근데 무화과 드레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볕을 쬐면 그 이파리가 사그러지고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해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 입은 옷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신분과 지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을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드레스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생각해내셨습니다. 3장 2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에 이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가죽은 오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속죄제물. 그렇죠? 가죽은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옷은요, 게토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가리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엿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준비하셨으니 이 가죽옷을 받아 입고 그 안에서 비로소 그들이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죽옷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값 주고 주신 게 아니라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예나 돈, 인정, 성공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그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암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할 때,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